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6월 네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복음에 빚진 사람들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나는 복음에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니까 내 온 힘을 다해서 로마에 있는 당신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 그 빚을 갚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바울은 원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도중에 강한 빛에 둘러싸이게 되고 말에서 떨어져 예수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고린이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귀를 섬기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기고 잡아서 죽여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겠습니까? 지옥도 가장 고약한 지옥에 가야 할 사람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복음의 빚진 자임을 늘 기억하면서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 나는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는 각오입니다.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기 전에는 마음이 편할 수 없겠죠. 바울의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였습니다. 바울은 그 무서운 로마 권력의 중심지까지 달려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자기 가슴에 짓눌려 있는 사랑의 빚을 기쁘게 갚고 싶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950년경 러시아에 살던 유대인 의사 보리스 콘펠트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탈린도 신이 아닌 인간이다. 이런 지극히 당연한 말을 했다는 제목으로 체포되고 강제노동수용소에 던져졌습니다. 자, 공산 독재 정권은 그런 나라가 됩니다.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로 김정은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 처벌될 것입니다. 참고로 스탈린은 당시 소련 공산 독재 정권의 최고 지도자로 엄청난 사람을 숙청한 악질 독재자였습니다. 자료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략 1000만 명 이상을 죽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강제노동수용소에 던져진 콤펠트 박사의 임무는 죄수들이 병원에서 죽지 않고 작업장에서 일하다 죽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죄수가 건강하든지 안 건강하든지 웬만하면 의료카드에 건강하다고 적어서 죄수들을 작업장으로 내보내라는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치료는 점차 기계적 형식적이 되어 가고 있었고요. 점차 자신의 인간성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갈등하게 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동료 죄수에게 전도를 받게 되고요. 절망의 바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데 이어 그는 깜짝 놀랄 소식을 접합니다. 그 소용소 안에는 일종의 지하 교회 공동체가 있었는데 그곳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 의사인 자신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고요. 오늘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날부터 자신이 복음의 비친 자임을 깨닫고 환자들을 정성을 다해 치료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죄수들을 몹시도 괴롭히던 간수 하나가 의무실에 왔고 순간적으로 그는 약물 주사로 그를 죽일까 하는 유혹을 받았지만은 기도한 후에 마음의 평안을 얻고 정성껏 치료해 그를 살립니다. 이후 그는 의약품을 낭비하고 환자들에게 관대하다는 경고를 몇 번 받고요. 또한 다시 한번 죽을 사람을 살리면 그때는 그가 대신 죽을 것이라는 통고도 같이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장암에 걸린 남자를 만나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암입니다. 콘펠트 박사는 다시 수용소 경고를 무시하고 그 환자를 살리게 되는데요. 그의 소생이 확실해진 어느 날 치료받던 환자가 질문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은 당신 생명이 위험한데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 괜찮아요. 당신과 나를 살리기 위해 이미 죽으신 분이 있으니까요. 네, 그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환자의 귀에 그는 그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어가는 암 환자를 살린 것이 알려지고요. 결국 이 의사는 공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던 순간 그에게 살림을 받은 환자는 그가 전해준 복음의 소식을 상기하고 흐느끼며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홈펠트 박사님,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이제는 내가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알렉산드로 솔제니친, 노벨상 수상 작가요. 우리 시대의 예언자적 크리스천입니다. 그가 했던 말, 러시아의 비극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귀담아 들어야 하는 명언입니다. 솔제니츠는 소련 육군 장교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요. 또 종전 후에는 계속 장교로 근무하던 중에 스탈린의 분별력을 의심하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자기 친구에게 보냈다가 1945년 11월에 투옥되었고 10년 동안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독재국가가 되면 그리고 우리가 혹시나 최고 통치자의 분별력을 의심했다가는 체포되고 투옥되고 처벌될 것입니다. 독재국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계엄령이 선포되어도 그런 나라가 됩니다. 계엄을 너무 좋아하시지 말기 바라고요. 아무튼 솔제니츠는 바로 그곳 수용소에서 보리스 콤펠트 박사를 만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솔제니츠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197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보리스 콤펠트 박사가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장암 환자였던 솔제니츠를 살릴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자신이 예수님에게 생명의 빚을 졌다는 강력한 깨달음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오직 자신을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더 이상 이기적인 삶, 자신의 생존만을 위해 살 수 없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사도 바울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죄인이었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은혜를 입은 후 평생을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로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복음 자체도 믿지 못한 채 크리스천 흉내만 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오래전에 평안북도 정주에 유명한 박수무당이 있었습니다. 점치러 오는 사람들로 운전성취를 이루고 구판마다 불려다니는 소문난 무당이었습니다. 어느 날 구판 도중에 미국인 선교사가 지나가다가 걸음을 멈추고 자식 망할 짓 그만하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수무당은 화를 내면서 선교사를 쫓아냈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예수 믿고 천당 가시오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고 날마다 몸이 쇠약해지며 병상에 눕게 되었습니다. 박수무당은 하는 수 없이 선교사를 찾아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팔아 교회 건축원금으로 헌납했다고 하고요. 얼마 후에 무당의 아들은 그 미국 선교사를 따라 미국에 가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아 돌아왔습니다. 무당의 아들이 바로 문교부 장관을 역임하고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이 된 백낙준 박사고요. 오늘 이야기는 백낙준 박사의 아버지 박수무당이었던 백사겸 성도의 간증입니다. 복음은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고요. 복음은 우리 가문을 살리는 소식입니다. 그 미국 선교사의 복음 전도가 박수무당의 집안을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복음을 듣지 못했었더라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박수무당의 나라고 여전히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인 복음을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냥 그것을 싸구려 은혜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원은 공짜로 주어졌지만은 그것을 위해 예수님은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보리스 콤펠트 박사처럼 생명을 버렸습니다. 수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와 피를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의 생명에 그리고 그 복음에 빚진 자들입니다. 콤펠트 박사는 경고를 받았죠. 다시 한번 사람을 살리면 내가 죽는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즉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더 이상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 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리스 콤펠트 박사가 살려낸 솔제니치는 훗날 소련 공산체제 강제 수용소의 참상을 폭로하는 안병동 수용소군도 같은 세계적인 걸작을 쓰면서 공산주의 정권의 거짓을 폭로하고 수많은 영혼을 깨우는 우리 시대의 예언자적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콤펠트 박사가 뿌린 하나의 미랄이 러시아와 전 세계를 흔드는 기적의 열매로 맺어진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가정에, 이 직장에, 이 지역사회에 심으신 이유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콤펠트 박사처럼 당장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심으신 이유는 우리의 작은 희생, 작은 헌신, 이웃을 향한 정성 어린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라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보고 내가 조금 낮아지더라도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미랄의 삶입니다. 콤펠트 박사가 순교의 피를 흘리며 쓰러졌을 때 솔제니친이 그 피 묻은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콤펠트 박사님,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이제는 제가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1950년 수용산에서 끝나버린 고백이 아니어야 합니다. 솔지니친을 통해서 흘러간 복음은 세대를 넘어서 국경을 넘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누가 이 생명의 릴레이를 이어가겠느냐? 콤펠트에서 솔제니친으로 이어진 이 사랑의 바톤을
이제 누가 잡겠느냐? 우리는 더 이상 잠시 후면 사라질 이 땅의 수준 낮은 이기적인 다툼에 시간을 낭비하며 머물러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쉬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영적인 암에 걸려 절망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불쌍한 사람들로 넘쳐날 것입니다. 복잡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홈펠트 박사가 속삭였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결코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의 빚을 진 자가 또 다른 생명을 향해 달려가는 거룩한 낭비고요. 거룩한 전염이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으로 솔제니친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제게 주신 물질로, 제게 주신 건강으로, 제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죽으신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에게 또 낙심한 이들에게 우리 모두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